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날씨 가지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르게 좀 해보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계명에 몇 계명을 보죠? 5계명입니다. 여러분 4계명까지 외우시죠? 쉽잖아요, 그죠? 말씀도 다 들었고 한데 설마 잊어버렸겠어요, 그죠? 자, 1계명이 뭐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가요?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잊어버리셨군요.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봤던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가 듣는 거죠?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것까지 이해하시고요. 자, 근데 이 계명, 이 명령은요, 비단 10계명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1장 17절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폰 있으신 분들은 버뜩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실 수 있겠죠? 다 찾으셨어요? 자, 찾으신 분 손. 네, 찾으셨고. 경민쌤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와, 이거 나 여러 번 맞아 죽었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자칫 다 깨놓고 얘기하면 이거 여러 번 돌 맞아야 될 지금 상황인데, 그죠? 큰일 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사형을 그러니까 구형하는 게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어야지만 사형이 구형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구형은 하고, 그러니까 언도는 하되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형이라는 죄의 그러니까 벌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형은 제도적으로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연쇄살인범 정도 돼야 사형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공산주의자가 내려와서 국가전복을 하지 않는 한은, 그죠? 그러다가 잡히지 않는 한은 사형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부분 무기징역이고요. 뭐 저기 근래 21년도에 있었던 고등학생 둘이가 자기 할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대구 서구에서.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막 형은 18살짜리 형은 제가 알기로 12년인가 받았고요.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자기 친할머니 키워주신, 폐지 주워가면서 자기를 키워주신 그 할머니를 칼로 60번 이상 찔러서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형은 구형이 안 돼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회의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사형은 어지간하면 선고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때리는 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신명기에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아무리 징계하고 벌을 내려도 그 벌조차도 받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무시하면, 부모가 끌어다가 성문 앞에 세우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내리는 징계조차도 듣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부모님께 뭐 좀 거역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되게 심각한 죄악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런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냥 단순히 10계명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만 나오지만 그 부수적인 조항에 들어가면 되게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것이 10계명의 조항 가운데 하나로, 그것도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할 조항 가운데 제일 앞부분에,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법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잘 안 지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사회에서 가장 최소한의 규제를 얘기하거든요. 어지간하면 법적으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켜라라고 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법이 가장 제일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실제로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고르반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은 원래 좋은 말이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물. 요즘으로 말하면. 왜 뭐 교회에서 쓰는 뭐 뭐 탁자 같은 거 전부 성구라 그러죠. 거룩한 물건이라 그러죠. 가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오면요, 소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사람들이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야 나 너희들 집에 그 식기가 좀 필요한데 나 좀 다고 그러면 다른 이유로는 안 주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 읽으셨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줘야 되거든요. 드려야죠. 부모님께 필요하다 하시면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안 줘도 돼요. 이해되세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에요. 엄마 가지고 싶어도 엄마는 건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나는 물건은 전부,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고르반이라고 하고 안 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고르반이라는 거를요, 누가 가장 많이 썼겠어요? 그 말을. 소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고르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행해졌으면, 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얘기를 아주 그냥 평상시에 있는 일처럼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다 말세다 이거 말세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때보다 더 세상이 흉흉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형태로 부모님을 때로는 증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씩 끔찍한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예를 들어서 50대, 제 나이 때 50대의 어떤 사람이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쓰러지신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 쓰러지셔서 제가 봤지만 말씀도 잘 못하시고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죠? 그리고 왜 이 뇌졸중이 특징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막 우시고요. 작은 일에 막 진짜 불같이 화를 내시거든요. 그리고 막 작은 일에 엄청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세요. 그게 뇌졸중을 앓으시는 분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다고 자기 엄마를 때려가지고 그 어머니를 여러분들 수시로 폭행을 해가지고 잡혀간 남자 잡혀간 아들이 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또 여러분들 어머니가 가진 돈이 탐이 나갔고 수십억대 부자였나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몇십억을 작은 아들한테 사기를 당했어. 작은 아들한테 사기를 당했어. 근데도 재산이 여전히 많았나봐요. 그래서 큰아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큰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금 숨을 안 쉰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 목을 조른 사람이 그 큰아들이었어. 전화한 큰아들이었어. 왜 그랬냐 하니까 돈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평범한 곳에서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요 뭐 학생들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 원망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얼마나 원망들을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요, 욕도 하고 저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저한테는 그래도 곱게 표현해요. 평상시에는 입이 막, 학교 가면 막 입이 막 완전 쓰레기통 비슷한데 그나마 제 앞에 서면 그래도 예쁘게 말하거든요. 예쁘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난 우리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는 돈도 많으면서 왜 내가 뭐 하려 그러면 꼭 돈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벌써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워 죽겠어요 쌤, 막 이래요. 그 내가, 얘야 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물에 뛰들 것 같노? 너가 아버지 아니면 누군마디? 야, 세상에 내가 아무리 니를 좋아한다 해도 니 물에 빠졌다고 내가 그 위험한 데 뛰어들겠냐? 네, 그래요. 근데도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왜 이런 비극들, 왜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다 깨졌을까? 왜 아이들이 부모를 저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부모에게 부모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꽤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친구와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 그런 거라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진짜로 저거 부모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미워 죽겠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안 그래요? 그죠? 정상적으로 큰아이가 누가 부모를 그렇게까지 원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상하게 뭐가 쌓이죠, 자꾸. 그죠? 부모들 그러고 싶고 자녀들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먹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면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짜증나는 면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도요, 뭔가 불만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원망하는 건 또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 거대한 힘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표현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 자 때문에 그랬어요. 비난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까지도 넌지시 비난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그 아담의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뭐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형 재산을 뺏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맨날 와가지고 욕을 하던가요? 뭘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둘이 같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들면 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요. 정말 이기적이지 않아요? 서로 물고 뜯는 관계가 되게 말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죄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혹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요, 쓰면 쓸수록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많이 부모를 가장 원망 많이 하는 친구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극성스럽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극성적인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무관심하냐? 뭐 무관심하고 싶어서 무관심하겠어요? 그렇죠. 바쁘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바쁘니까. 먹고 살기 정말 바쁘죠. 먹고 살기 바빠요.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온 가족이 다 돈 버느라 바쁩니다. 그죠? 요즘 아이들 대학생만 돼도요, 자기 돈 자기가 벌려고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왜 버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니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딱 졸업하자마자 세뱃돈 딱 받아서 어디 갑니까? 다 일본 가요.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또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쓸 돈은 또 없어요. 안 그렇던가요? 열심히 벌었어요. 막 자기 딴에는 많이 번다고 벌었어요. 근데 쓸 돈은 없어요. 맨날 물어보면 돈 없대. 그죠? 그뿐인가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학원 가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게임하느라 바쁘고, 뭐 물어보면 다 바쁘대요. 그렇게 바쁜데도 듣고 싶은 건 또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없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바쁜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부모님의 얼굴보다 제 얼굴을 더 많이 봐요. 참 비극입니다. 그죠? 이 얼굴 보고 사는 것도 진짜 비극이에요. 근데도 좋대요. 웃긴 애들이 좋대요. 일주일에 3시간 보는데 좋대요. 선생님 만나면 할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좋대요. 들어주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가족들끼리. 불편해요. 불편해요.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애들도 불편해하고 부모도 불편해하고 부부도 불편해하고 부모님도 불편해하고 다 불편해요.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항상 그러죠.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맨날 하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시키는 걸 애가 하나도 안 하죠. 그죠?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님한테 불만이 많고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불만이 많아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싸워요. 맨날 싸워요. 큰 소리 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애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부모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기적이. 전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게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결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령,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이 잘 지켜져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제 5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4계명을 한마디로 탁 줄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줄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위에 나오는 4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라.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내 자녀라. 여러분, 공경하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뜻이 무겁게 여긴다, 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쓰는 단어와 사람에게 대하여 쓰는 단어를 좀 구분하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할 때 그 만들다는요, 사람이 만들다라고 할 때 그 만들다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성경 말씀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하여서 어떻게 벌을 내리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말하는 그 존중하다라는 말,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카베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카베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썼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단어에 썼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을 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말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쉽게 흘려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듯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이런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악의 영향력을 깨뜨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요, 사회는 계속해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려고 바쁜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만들고, 또는 우리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필요 없는 거 사는데 돈과 시간을 다 들이게 만들고, 또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즐기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간과 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게 만들어요.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 게임을 하잖아요. 물론 어떤 아이들에게는 게임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거기 아이들을 눈 탁 하고 거기에 한 마음 빼앗기면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거 다 저 같은 어른들이 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사회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남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 그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 인생이 망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사회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제가 아는 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봉봉 하면서 서로 정말 깨알 쏟아듯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르면 여봉봉 이렇게 불러요. 나 닭살스러워서 못 살겠던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선물로 명품 백을 색깔별로 쫙 사줬어요. 여봉봉이한테. 그랬더니 그 여봉봉이 이제 교회에다 그걸 들고 왔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딴 집사님들이 전부 다 보고, 어머야, 니 이거 어디다 놨노? 부터 시작해가, 그죠?
막 이제 막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또 난리 났어요, 그죠? 야야, 뭐 여봉봉은 다 사줬다는데 니는 wak하노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또 남편들은 또 그것도 순둥순둥한 사람들은 또 아이고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 싶어가 또 뼈 빠지게 알바합니다. 그죠? 그리고 안순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아이 그 참 웃기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는 와가지고 샤넬백 하나 때문에 서로 막 깔짓 듣고 싸우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게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래서 미친 듯이 이렇게 돈과 쾌락만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에 그저 순응하면서 자꾸 우리는 살려고 그래요. 남이 좋은 거 가져오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흐름에 그냥 휩쓸려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응하면서 따라가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가치를 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쫓게 만드는 그런 악한 속삭임에 우리가 가스라이팅 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모든 미디어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가요, 다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 좀, 첫째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 이런 것에 내가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시하시는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끼리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좀 그런 거 없어도, 샤넬백 없어도 행복해야 돼요. 그죠? 네. 바쁜 일을 내려놓고, 가끔씩은 바쁜 일을 내려놓고 함께 사랑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서 마음이 어떠신지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내가 이거 가지고 싶어도 좀 미루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으신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펑펑 쓰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늘 부족한 돈과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귀한 일에 내 시간과 내 힘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다섯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그렇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장수의 약속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근데 단순히 오래 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저도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시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죠? 이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 광야까지 와서 시내산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고 뭐 그냥 옷만 뒤집어 쓰고 자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참된 안식이 있는 땅이에요.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종 삼고 누가 누구를 노예로 삼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고 아래에서 자녀들과 함께 대대손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내가 내게 줄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뭐 보상이 없어도. 그죠? 보상이 없어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실은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제가 뭘 잘못해갖고 삐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엄마를 닮아 그런데 제가 잘 삐지잖아요. 우리 엄마 잘 삐지시거든요. 잘 삐지시는데 엄마가 삐져가지고 그러시면요, 제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불편하지요. 불편해요. 저는요, 그 집에 가면 제 동생 집에 가면, 어머니 제 동생이랑 같이 사시는데 제 동생 집에 가면 일단 저희 어머니를 한번 안아드려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근데 엄마가 삐져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면 나라 이러는 순간 마음이 아파요. 불편해요. 그 집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랑 나랑 관계가 좋으면 돼요. 내가 엄마 늘 알아들을 때 99%는 그러시거든요. 하하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삐졌다가도 안아드리면 금방 푸세요. 뒤끝이 없어져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행복한 것처럼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면 행복의 조건 하나가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행복의 조건 하나를 우리가 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뭐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 우리 이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저 이집사님 뵐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참 부모님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잘 못하고 있고 과거에도 못했고요. 마음 한켠에 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뵐 때마다 그렇고.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루 왼종일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저 제가 아버지 그렇다 하시면 눈을 2번 깜빡깜빡 하시고 아니다 하시면 눈을 1번만 깜빡하세요. 알아들으셨죠? 2번 깜빡깜빡. 그렇게 24시간을 대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했던 대화의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평생 살면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는데 그때는 정말 원 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2번째,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아빠, 내가 떨어져 살면서 아빠가 나를 정말, 당신이 정말 수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저를 소위 말하는 유학을 시키셨어요. 아버님 촌에 사시고 나 혼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떨어져 살면서 공부시키시겠다고 맞으라고.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희 동생이 지금도 가면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형한테는 진짜 끔찍했다고. 저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저를 향해서 편지를 4장이나 쓰시고, 제 동생은 한 장도 없고, 저는 돌반지, 100일 반지, 100일 사진, 돌 사진 다 있고요. 제 동생은 하나도 없고.
저는 아버지께서 유학시키신다고, 요놈 좀 똑똑하고 똘똘하다고 유학시키신다고 당신 못 입고 개척교회 하시면서 못 입고 못 쓰면서 저보고 대학까지 시키셨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근데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야 내가 조금 알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두 번째네요. 세 번째가 뭐겠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아버지 섭섭하지 않게 제가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저 목회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내가 목회 열심히 할게요. 그게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버지 곧 다시 만나겠죠. 이제 한 27년 남은 것 같습니다. 만나면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아빠 그때 약속했던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저희 어머니께도 잘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매주 2번 저에게 전화하십니다. 제가 제 조카를 과외하러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가기 전에 연락이 오십니다. 전화 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잘 아시죠? 맨날 전화 와서 니 언제 오는데? 이렇게 맨날 물으십니다. 그래서 언제 갑니다 하면 그때 딱 맞춰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집사님들께서 목사님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머니께서 밥을 준비하신다는 걸 아시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매번 2번씩 오늘 일요일하고 목요일날 제가 찾아뵙습니다. 조카들이 저 가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도착할 때까지 밥을 안 먹습니다. 이놈들이. 조카들이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제가 가면 반찬이 다릅니다. 제가 가면 국이 다르고 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항상 좋은 음식이 상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들이 그거 기다려요. 밥을 안 먹고. 어머니 사랑이 때문이죠.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카들이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해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엄마가 언제 오냐? 오늘 못 가는데요. 그러면 알았다 하는 그 말끝 속에 섭섭함이 막 묻어나요. 미리 좀 연락을 하지 이놈아,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에 100분의 1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부끄러워져요. 오늘도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합니다. 가면 항상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 찾아서 어머니를 꼭 알아드리는 걸 합니다. 꼭 알아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가면 꼭 해드려요. 자,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죠? 못난 모습만 자꾸 얘기하게 될 텐데. 자, 하나님 잘 섬긴다 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말을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짓말쟁이는 되지 맙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좀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도록 우리도 노력합시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나라가 악하고 헛된 것을 조장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행복을 회복하시고 또 오래오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